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14장의 이제 분류는 두 종류의 추수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추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에 대한 그런 징계도 함께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먼저 볼까요? 1절에 그렇구나. 12장 용에 대한 사단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지연하기 저 페이퍼에서 가지고 와 뒤에서. 그런 다음에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얘기를 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권력자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를 뜻했고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뜻했죠. 에베소 교회도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어요. 무슨 거짓 선지자입니까? 니골라당, 쉽게 말해서 방임 내지는 방탕한 이론을 세웠던 사람들이 들어왔죠.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걸 이제 구분을 해냈어요. 그러나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그것을 구분해내지 못하였었죠. 어쨌든 이제 이런 거짓 선지자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이제 이렇게 왜곡하려고 그러고 숨기려고 그러고 구원받은 자를 속이려고 많은 애를 쓰죠. 누구와 함께 하나 된다고요? 언제나 권력자를 위한, 즉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한 일을 한다. 그래서 교회가 국가와 결합되는 순간, 교회가 권력자와 결합되는 것은 이미 뭘 말합니까? 그 교회가 건강성을 이미 잃었고 거짓 선지자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바르겠으나 나중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14장에 보니까 이제 하늘 교회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새 천사가 세상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그러면서 두 가지 수수가 나옵니다. 1절부터 이제 볼까요? 내가 보니 또 봤어요. 새로운 이제 환상이 또 보이겠죠?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다 그랬어요. 자, 어린 양이 나왔다. 종류부터. 이거부터 써야죠. 당연히 어린 양은 누구를 뜻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뜻하겠죠. 그렇죠? 김은영 학생, 청년. 제대로 닦으세요. 이거 하나 제대로 안 되면 되나?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16장 19절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요. 내 삶이 육신적으로 어떻게 펼쳐지는가라는 것을 바라볼 때 기준을 잘 정해야 돼요. 무슨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 또 세상 기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척도 없게 재는 경우도 참 많아요. 이런 세상 기준을 가지지 말고 무슨 기준을 가지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눈으로 봐야 돼. 오늘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 그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열매가 있냐 없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전도했는데 전도가 안 되더라. 바른 전도여서 그럴 수 있어요. 안 되던 전도가 되더라. 그 전도가 틀렸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건 생각을 해야 못해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에는 전도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니까 전도가 되지? 그렇게 한 방법과 그렇게 한 동인이 틀려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내가 이전에는 오직 영광된 부활만 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문제 해결이라는 초점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걸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맞는 겁니까? 그건 되는 거니까 그거 맞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흔히들 뭐라고 그래요? 전에는 안 되는데 봐라 되지 않냐? 이렇게 되므로해서 뭘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과 동기의 옳음과 그름을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기준은 뭡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전도까지 그러니까 그 전도는 열매가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럼 제일 열매 없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왜요? 한 명도 못 남기셨잖아요. 다 배반해 버렸잖아요. 한 명도 못 남기셨어요. 예수님이 제일 열매가 없어. 뭐 겨우 있으면 한 120명 정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120명 남겼다. 적지는 않지만 그렇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제일 실패자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실패자가 있어요. 사도 바울. 가는 데마다 바울은 시비와 그런 다음에 교회 안에서까지도 의심을 사도권에 대한 그것까지도 받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게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무슨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입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시온산에 섰다? 그러면 보좌에 앉아있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시온은 뭘 뜻합니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죠. 마지막의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이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산으로. 자, 그러면 모세를 보낼 때 출애굽기 1장, 2장, 3장에서 모세에게 어떤 증거를 줍니까? 네가 내 백성을 끌고 나와서 여기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리니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보냈고 드디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어디에 도착했어요? 그 산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제 도착을 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모세를 우리가 시나이 오늘날 이 시나이 반도를 하나님의 산 시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요. 새로운 증거들에 따르면은 자, 모세는 어디에 있었어요? 아라비아 사막에 있었어요. 애굽의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간 게 아라비아 사막,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온산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오늘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증거들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시나이 반도에서 서쪽에서 유물이 발견돼, 서쪽 바다 홍해 쪽에 오늘날 말하는 홍해 쪽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고 아라비아 반도와 시나이 반도 사이에서 유물들이 나와요. 무슨 유물들이요? 애굽의 마차, 또는 애굽의 갑옷 이런 유물들이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을 출애굽시킨 백성을 어디로 불러 모았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뭘 줍니까? 출애굽기 10장에 이제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씀과 율법을 줬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예표라면은 다시 오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을 뭐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산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장면을 표현하고 다스리고 있는 보좌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와 함께 누가 있어요? 14만 4천이 서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어요. 지금 눈에 보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하늘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7장에서 1절에서 8절에 뭐가 나왔어요? 7절까지인가 8절에? 14만 4천이 나왔잖아요. 이때는 무슨 교회였어요? 이때는 지상교회였어요. 지상교회. 전투하는 지상교회. 그렇죠? 그 다음에 9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뭐가 나오죠? 여기 이제 9절부터 7장 17절까지가 이제 천상교회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다시 지금 14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이 지상교회가 어디로 올라왔어요? 이제 부활의 때에 천상교회로 올라온 모습이에요. 이제 완성된 교회의 모든 게 하나의 모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말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된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저 소망에 든든히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무슨 책이다?
겁주려고 쓴 책이 아니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길 힘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항상 말합니다. 14만 4천은 뭡니까? 구약의 12지파. 그렇죠?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많다라는 천. 이걸 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뒤에 좀 더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사는 뭘 뜻하느냐? 전체를 뜻해요. 곱하기 4. 이거 전체를 뜻한다고 그랬죠? 곱하기 100. 그럼 얼마가 납니까? 16만이 나오죠? 1000인가? 만이 16만이 되려면 1600 스타디온, 1600. 그래서 이렇게 돼요. 스타디온.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 전체 하나도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중복해서 말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진실로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나중에 심판에 임하게 될 이 땅의 모습이 이렇게 돼요. 자,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14만 4천이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죠.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죠. 예. 자, 이거 쓴 것이, 이걸 인이라고 그러죠. 자, 이마에 전부 다 이거 있는 사람들 손 빨리 드세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전부 다 구원 못 받았는가? 여기 이 농담을 하느냐면요.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닐 때 계시록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교회에서. 근데 부분적으로 듣잖아요. 그런 중에서 이제 666 바코드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몸에 이식을 한다, 칩을. 그래서 그걸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음모론이라고 그러죠. 이번에도 이제 코로나19가 했을 때 백신을 맞지 말라는 게 많은 교회들의 주장이었어요. 왜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마귀의 바코드가 들어있으니까 받으면 안 된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 이런 것을 해석한 데 나오는 거. 그러면은 이 땅에서 여호와의 인침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 눈에 보이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바코드라는 이런 게 해석이 어떤 해석이라고요? 전혀 틀린 오류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해서 이마에 짐승의 표가 있냐 없어요. 저 지금 예수 믿은 30여 년 됐는데요. 이마에 절대 표가 안 생겨요. 어제 우리 딸이 그래요. 제 이마를 딱 들으면 아빠 이마는 일자야 뭐야 그러면서 일자가 아니네. 이건 그럼 잡종이네. 나 그런 강의 그러면서 엄마 혈액형 뭐가 아빠 혈액형 뭐야 그러면서 또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좀 수정해야 된다. 이 과학은 이게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것이. 그런 표저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자, 그건 뭘 말합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 마음에서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모에 쓴 것이 있더라 없더라?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것도 어제 저녁 예배 드리고 오늘 아침 9시 반에 모였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2절입니다. 자, 하늘에서 난 소리가 납니다.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 그랬어요. 많은 물소리.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신 분 계시죠? 그렇죠? 안 가봤는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큰 우레소리. 큰 우레소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위엄과 권능을 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는 이 위엄과 권능을 쓰고 오십니다. 빽빽한 구름, 번개와 내성, 지진과 뭐 이런 것을 같이 오십니다. 그런 위엄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자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자, 분명히 소리가 이렇게 커. 위엄 있고 권능이 있어. 근데 못 하는 것 같아요. 검은 곳 타는 것 같아요.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질서가 있어요. 이 검은 거 탄다는 건 질서가 있고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아름다워요. 그렇죠? 음악성이 있어요. 이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받으리 있는 곳에는 이러한 아름답고 복된 소리나 위엄과 권능이 있는 그런 찬양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큰 어떤 오케스트라나 합창대 음악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웅장하다, 아름답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그리면서 이 땅의 삶을 잘 이겨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검은 거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천국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저번에 한번 하늘 모형을 4장과 5장을 가지고 본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수정 유리 구슬과 바닥에 있다고 그랬죠. 옥자가 있으면, 왕자가 있으면 그 왕자에 올라가는 계단 같은 그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그 주변에 네 생물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주변에 뭐가 있었어요? 네 생물 주변 다음에 24장로가 있었죠. 그렇죠. 이걸 지금 표현하는 이 모습이. 그래서 뭐가 있어요?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뭘 부른다고요? 새 노래. 그래서 새 노래. 이것을 이제 어떤 무리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들만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단체에 있는 사람들만. 곤란합니다. 근데 저는 이 새 노래를 확실하게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면요. 불신자 쪽에 제가 부르던 노래는 좀 침울한 노래, 좀 염세적인 노래,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 노래는 음정 박자를 맞출 수 있어요. 신기하죠. 다른 노래는 음정 박자가 안 돼. 근데 그건 음정 박자가 돼. 예수님 믿고 나니까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 잊으려고 잊은 게 아니에요. 안 불렀을 때 안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고 여기서 뭐만 나와요? 이전에 알지 못하던 노래만 나와요. 그게 뭐예요? 그게 찬양이야. 한결교회에 있을 때 우리 이제 김진호 청년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그 청년이 지금 찬양을 인도했어요. 기타 하나 들고 혼자서 청년 예배 때. 근데 어쨌든 이제 음정 박자는 제가 나쁜 게 틀려. 그래도 참 감사하지, 열심히 부른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한 1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찬미 3천이 나왔을 때예요. 찬미 3천이 1,500인가 3천인 같은 그럴 때거든요. 그러고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서울로 이렇게 올라왔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참 편했어요. 찬송에 내가 모르는 게, 복음성가 모르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강주에 있을 때 그 교회 청년부에서 거의 다 배운 거예요. 다 배웠어요. 지금도 찬송가는 안 불러본 게 많아요. 그래서 불러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물론 요즘은 들을 수 있으니까 쉽게 배울 수 있긴 합니다만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나니까 완전한 새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자, 현장에 있으면 아이들이 많이 음악을 틀고 있어요. 그러는데 열은 다 세상 노래를 들어요. 내 귀에는 거기서 어떻게만 들려요? 소음으로밖에 안 들려요. 소음으로밖에. 근데 걔들은 그게 너무 좋은가 봐. 어제 어떤 녀석이 그 교회 다닌 녀석이에요. 권락교회 중등부 회장이에요. 원래 전도는 우리가 했어요. 여기 왔다가 이제 엄마가 교회 시설이 작네, 큰 데로 좋은 데로 가자라고 간친 거예요. 간친 건데요.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는 것을 감사할 일이죠. 노래를 불렀어, 세상 노래를. 옆에 있던 한 청년이 얘기하더라고. 야, 내가 네 노래를 들으니까 썩었다. 그 노래, 야, 네 노래 야, 썩었다. 부르지 마라. 궁금해졌어요, 이제. 그러면 이 청년이 노래 실력을 하고 언제쯤 구경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서울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좀 덤벙덤벙 하셨는데요. 갑자기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왔어.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이 되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거래. 서로 그랬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네.
나는 그런 거 보면은요, 저 미친년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 미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돌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찬양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노래를 한 곡 하고 싶대, 찬양을 하고 싶대. 그래 혼자 딱 앞에 나와서 음정 박자가 나만큼 비슷해. 우리만 남은 뭐 그거 있잖아요, 노사연의 만남인가요? 그걸 부르더라고요. 고개를 있는 대로 떨고 나서 그건 항의지 이제. 쪽팔리고 창피해서. 아니 교회 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아니죠. 네, 그죠? 그래가지고 참 부끄러웠어요 많이. 지금도 그 생각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때 그 장면을. 그러고 그 다음부터 안 보이시대. 절대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없으나, 물론 이제 그냥 음악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무슨 시립 합창단에 곡으로 이렇게 듣는 찬송가들 많이 있죠. 예. 듣는 자가 중요하지만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자만이 뭘 들어간다라는 거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노래가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만이, 선택받은 자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음행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 단어가 이제 물론 레위기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왜요? 이제 어떤 그 계명을 둘 때 나오죠. 그런데 이 음행이 민수기에 보니까 25장에서 나옵니다. 그럼 민수기 25장은 무슨 장입니까? 민수기 25장은 다른 장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족속과 뭐하는 장면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장면이에요. 자, 거기서 왜 음행이 나왔느냐? 반드시 우상 숭배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이게 제사 의식이에요. 제사. 하나의 제사 일부의 일부. 우리가 사도신경하고 그런 다음에 찬양 때 찬양하고 이게 이렇게 일부인 것처럼 그게 일부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뭐라고 표현을 해요? 음행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심판을 얘기를 하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바벨론에 대한 심판 17장 2절에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만국을 뭐에 빠뜨린 자라고요? 계시록에 음행하게 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게 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음행은 뭡니까? 여자와 몸을 더럽혔다는 것은 우상 숭배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확실합니다. 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라 우상 숭배를 안 했어요. 회개해서 사함을 받았어요. 자,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당연하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니까 그의 말씀에만 청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겠어요. 그래서 목자가 아닌 자가 오면 뭐합니까? 양이 따르지 않고 도망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오늘 이 시간에 모이고 왜 계시록 이런 걸 배우고 있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불신자들, 죄인 중에서, 사망 중에서 건짐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자, 처음 익은 열매다. 자, 우리가 추수를 딱 거두면은 뭐 하죠? 첫 단을 거둬서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죠. 그렇죠? 첫 단을. 이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구별된 것이죠. 이 구별정도 뭘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걸 주셨으면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 다음에 뭘 드립니까? 11조를 드리죠. 11조를 드리면서 그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공고히 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라 14만 4천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렇게 나왔다는 건 구별됐다? 대표입니다. 누구를 대표하는 거죠?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받을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천상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5절 볼까요? 길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당연합니다. 스바냐 3장 13절을 반영한 장면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뭐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뭐한 사람이다? 거룩한 삶을 살았다. 자,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은 속죄의 은혜를 입어서 그런 거예요. 속죄의 은혜를 입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지상에서의 삶은 항상 로마서 7장과 8장의 반복입니다. 자, 로마서에 6장에서 7장에서는 죄와 율법을 말합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계명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불능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또 다시 어디로 가죠? 8장으로 가서 뭘 잡습니까? 그리스도를 잡아야죠. 그러니까 이 계명이 없으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는데 왜곡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로마서 14장 12절에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계명은 뭐하다고? 선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새 천사가 전한 소식입니다. 또 보니 그랬어요. 6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첫 번째 천사입니다. 새 천사 중에 첫 번째입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 그랬어요. 자, 영원한 복음인데 여기서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은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한 속죄를 물론 지칭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을 7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그 영원한 복음이 또 한편으로 어떻게 표현해? 7절을 보기 바랍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그 영원한 복음을 지금 말하는 것을 써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뭐에서 돌아서란 얘기죠? 죄, 원죄와 불경건과 불의의 죄에서 돌아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유앙겔리온이 다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뭐해라? 회개를 외치는 거죠. 뭘 회개시킨 겁니까? 불경건을 회개시키는 겁니다. 이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이 그러니까 회개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요, 막 사람의 인생에 문제가 많고 영적인 시달림도 많고 막 그렇습니다. 허무하기도 하고 그럴 때 뭐라고 말해줘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자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마귀를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즉 당신의 죄가 당신을 이렇게 만든 것이다. 환경이 아니다. 네 성격도 아니다.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다.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죄다. 거기에서 뭐해라? 돌아서라는 것이 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나 이걸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제 뭐로 가면은요, 환경을 가고 사람의 심리 상태로 가고 과거로 돌아가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상태는 바꿀 수 있으나 소속을 바꾸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의 기술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근원적인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 교회가 70년대 어디로 갔어요? 그리로 갔어요. 그걸 복음주의라고 그래요. 물론 70년대에 월남전을 치르면서 수많은 병장들이, 젊은이들이 죽고 그러면서 얼마나 큰 충격과 슬픔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군의 사망자만 10만을 추정을 하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0만이면 적은 숫자는 결코 아니에요. 러시아 인구가 많냐? 별로 많지도 않아요. 땅덩이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1억 얼마밖에 안 돼요. 그런 나라에서 10만이면 적지 않아요. 우크라이나도 더 비슷하겠죠. 그렇죠? 예. 이런 이제 불경건을 회개하라는 외침을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든지 간에 교회는 항상 뭘 지키고 있어야 돼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고 말미암은 삶, 왜 마약에 빠지면 왜 도박에 빠집니까? 그게 다 불이에요. 사단이 그랬다. 당연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연하지 않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단 이전에 나예요. 나. 왜?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가진 자. 이미 답은 주어져 있어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죠. 아 진짜 다행이네. 그래서 언제나 뭘 지적해 줘야 돼요? 이 불경건을 지적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니까 별로 반응이 없던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른 전도. 예. 어떤 친구가 물어봐요. 목사님 하나님 믿으면 공 잘 차요? 아니. 이영표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노력한 만큼. 물론 이제 그 말이 뭐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항상 네가 노력한 만큼.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왔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동기를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모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돌아서려니까 체질이 잘 안 맞아서 힘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돌아서려고 애쓰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이미 뭐 하신 거요? 돌아선 것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갑시다. 이제 8절로 가면 되겠죠.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오늘 이 자리에 있네. 그렇죠? 바벨론이 그의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게 하던 자. 그럼 그 음행이 뭡니까? 그게 우상숭배죠. 자,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봤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뭐하게 만들었어요? 백성들을 우상숭배하도록 강요했고 속였어요. 그걸 지금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권력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시진핑, 푸틴 얼마나 권력이 세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죠. 21세기 이 시대에 저런 독재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불붙어 있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땅에서는 영화를 반드시 누립니다. 그러나 그 큰 영화가 이제 큰 심판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 자, 에레미야 51장을 한번 봐봐요. 이건 보고 넘어갑시다. 51장 7절 8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서 온 세계를 취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것도 누구의 주권 속에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맙시다. 저기 중국도 러시아도 다 하나님 손에 잡혀 있습니다. 몬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그랬어요.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유황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것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지금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졌다 두 번의 시도에 이릅니다. 9절 갈까요? 다른 천사 또 다른 천사.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되겠죠.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에게 경배하게 만들었죠. 누구를 숭배하게 한 겁니까? 권력자를, 국가를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도 뭐예요? 시진핑 같은 거 얼마나 숭배를 받아요? 메이요? 메이요? 아니요라는 뜻인가 봐요. 없습니다. 그런 뜻인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3번인가 4번인가 외치니까
이제 삼선 연임에 대한 헌법이 개정이 되더만요. 참 쉽대. 그것도 공개적으로 손 들어서 것으로. 만약에 반대를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바로 이제 보내겠다라는 거죠. 강요잖아요. 그대로요, 그러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표를 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대신에 이제 앞에서 외치던 그 천사의 회개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은 돌아오면 되겠죠. 그러나 안 돌아오면 10절의 결과가 기다립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진노하고 뒤에 진노가 우리 한글은 같지만 헬라어는 다릅니다. 앞에 진노는 디무고 뒤에 진노는 오르게스입니다. 그런데 디무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진노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원에서 판사가 형량을 내리는 그런 진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뒤에 오르게스는 열받아 갖고 감성의 이성의 통제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밑에 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꾸로 설명해 주시죠. 앞에 진노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진노가 표현이 되는 거, 뒤에 진노는 이성적인 진노가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진노니 뒤문은 쓰인 것이 거의 없답니다. 두 군데밖에.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제 뭘 보는 겁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진노의 잔을 마시는데 섞인 것이 없어요. 1세기에 포도주 먹는 간섭, 방법, 그게 있어요. 이제 밑에 나와 있죠. 1대1의 비율로 마시는 거. 포도주 한 잔에 물 한 잔. 이 비율 세게 마시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비율이 뭡니까? 이제 3대2 비율. 포도주 3, 물 2. 그런 다음에 비율이 뭡니까? 이제 3대1의 비율. 이런 식으로 마시는가 봐요. 그런데 이게 아니요. 1대0이요. 원래 그대로 마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정도를 지금 표현해 주는 겁니다. 원래 그대로 마신다라는 것을. 자, 그래서 불신자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얼마나 받습니까? 세세토록. 자,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라고 그랬죠. 자, 이 장면은 잘 생각을 해봐요. 마태복음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10장입니다. 30절, 31절인가요? 만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그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그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은 지금 무슨 장면입니까?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이 집행되는 장면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은 뭐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11절을 가볼까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당연히 쉼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심판을 면하고 그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인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해라. 38절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39절에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의 1계명과 10계명까지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계명과 이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다르게 표현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이니라 구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있어요. 3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 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자, 그 계명을 누가 다시 해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얘기했어요. 어떻게요? 마음속에서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그랬어요. 형제 미워하면 안 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형식적인 계명을 뭐로 바꿨어요? 실질적인 마음속에 있는 그 상태로 바꾸셨어요. 훨씬 더 강화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의 기준으로 우리가 죄를 그것을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또 어디로 가야 된다? 다시 또 8장으로 가야 된다. 6, 7, 8, 6, 7, 8, 6, 7, 8 이러고 살아야 돼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내,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볼까요? 5장 1절에서 4절 많은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단순화시키고 싶어요. 여기 뭐합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기 때문이랬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굳셀 견자 참을 인자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굳게 견디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얘기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힘들고 피곤할 수 있겠죠. 그럼 또 누가 거짓 선지자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안 해도 구원 받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반드시 있어요. 자, 속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교회가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항상 얘기하지만 처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었을 때 아직 양반 상놈이 존재할 때 항상 교회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이 주로 양반들이었어요? 안 그러면 상놈들이었어요? 말이 표현이 좀 그러는데 그랬어요. 왜요? 많이 빚진 자가 더 뭐가 많아요? 감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사회적으로 받았던 천함과 그런 모든 것에서 구원받는 게 얼마나 컸겠어요. 그것도 실은 뭐한 거예요? 육신적인 부분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받는다는 게 위대한 거. 우리는 절대 그게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놈들이 장로가 되면 양반들이 다 나갔다니까요. 그런 건 옳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돼서 그런 것을 거의 다 극복을 해버린 상태잖아요. 그렇죠? 극복될 문제죠.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다 옳은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유교적으로 그걸 지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유교적으로 안 지키기도 하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심이 중요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13절을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행한 일이 따른다라는 걸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앞에서 말했죠. 성도들의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인해서 뭘 가졌습니까? 믿음을 가졌죠. 자, 이 믿음도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헌신이라고 표현하죠. 전도와 선교와 이런 섬김들을 다 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뭘 누리는 겁니까? 상급이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나 혼자 갈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안 할 수도 있어요. 요리조리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섬김이 다 기억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복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이 땅에 사는 삶에서 주를 바라보고 하는 그 한 가지도 땅에 떨어지는 것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40절에서 42절에 냉수 한 그릇도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말없이 섬기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다 왔습니다. 3분의 2 왔으니까 또 내가 보니 이제 심판과 추수 두 가지 추수가 나옵니다. 흰 구름이 있고, 자, 흰 구름은 뭘 말합니까?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빛난 구름이 있었죠. 그렇죠? 흰 구름 같은 것, 빛난 구름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워낙 광채가 빛나니까 제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제대로 안 보여. 그래서 그 인자와 같은 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의 영광이 그렇게 찬란하다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스테파노스가 아닙니다. 왕관입니다. 왕관. 경기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디모데전서입니까? 디모데전 4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면류관이 아니고 왕관을 썼습니다.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예리한 낫. 무섭죠? 그렇죠? 근데 무서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 낫을 안 써봤죠? 저는 낫을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매년 한 낫씩은 사요, 낫을. 근데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요. 지금은 7,000원에서 9,000원을 줘야지 그냥 보통 낫을 하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이제 제가 낫을 워낙 험하게 쓰니까 한 해 정도 쓰면 이빨이 다 나가요. 앞에 날이 거의 다 부러지고 이제 너덜너덜너덜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낫을 딱 사가지고 오잖아요. 촥 치면은 얼마나 깔끔하게 쉽게 베어지는지 몰라요. 여기서 에이리한 낫은 뭘 말하냐면요, 구원받은 백성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걸 말해요. 예리하게 쫙 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곡식에서 빠진 곡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잘라지고 없다니까는요. 그래서 예리한 낫이라는 것은 주의 구원은 확실하다, 완벽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의 구원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실수로 빠뜨리지 않아요. 완전해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리한 낫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예리한 낫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좋습니다.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에 앉은 이를 하여 큰 음성으로 이체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있다. 기다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구름이 앉으시니까 낯을 땅에 휘두르면 땅의 곡식이 뭐하더라? 거두어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24장이죠. 29절에서 31절인가요? 30절, 31절, 30절, 30절 같은데.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게 친히 오셔가지고 다 이제 구원받을 자들을 뭐하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24장 30절, 31절.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한 명도 빠짐없다. 그래서 그것을 예리한 낫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구름이 앉으신 이가 낫을 휘둘렀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지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17절부터는 이제 불신자들의 심판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여기 예리한 낫을 역시 예리한 낫을 뭐더라? 가지고 있죠. 자,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아까는 예수님이 들고 있었잖아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에 대한 추수는 천사들을 통해서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자, 불 그리고 제단 이걸 말하죠. 자, 그러면은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다른 성전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향단을 뜻합니다. 지성소 앞에 있는 향단. 지성소 앞에. 분향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 분향단이라는 것은 바로 지성소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 거죠.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건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시는 바가 되었고, 그리고 미리서 정하신 바가 되었고, 부르신 바가 되었고, 의롭다 하신 바가 되었고, 영화롭게 한 바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표현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것이 된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심판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여기서 예리한 낫은 천사가 가졌으니까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포도는 이제 생명의 열매를 말하지만 여기서 포도는 뭘 말합니까? 불신자입니다. 무슨 표를 받은 자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어떤 자요? 그 외치는 복음의 소리, 불경건을 돌아서는 것을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아직 누구의 악이 가능치 아니하였더라? 아모리인의 제약이 가능치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제약이 가득 찼다, 때가 됐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도 틀에 던짐에 그랬어요. 여기서 큰 포도도 틀은 뭘 말하니까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 밖에서 그럽니다. 성 밖. 뭘 뜻하는 것이냐? 자, 예수님이 어디서 죽음을 당하셨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었죠. 자, 예루살렘 성 밖은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걸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어디서 죽은 거예요? 성 밖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도신 거예요? 이제 그 성 밖에 있는 자들을 그와 같이 다시 성 안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성 밖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단절된 지옥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 밖에서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자 말굴레까지 닿았다. 몽고 말을 말하지 않고 서양에 쓰는 말이죠. 그럼 그 말굴레는 말에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입이 재갈이잖아요. 그렇죠? 말 키가 얼마나 되죠? 2m는 되죠. 거의 2m 가까이 되죠. 2m 가까이 돼요. 얼마나 그러면 피가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요 1600 스타디온 또 나와 아까 설명했죠? 사방입니다. 온 세계 모든 불신자 4 곱하기 100 1600 스타디온 1 스타디온이 약 192m입니다. 나와 있죠? 근데 1600 스타디온은 약 300km입니다. 307km 나와요. 그래서 300km로 쓸게요. 307km 써놓을게요. 이 정도. 그러면은 시리아 오늘날에 이제 거기에서 팔레스타인 남쪽 애국까지 경계까지 전체가 300km예요. 가나안 땅 전체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직경으로 직선은 딱 그럼 3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4 곱하기 4 전 이스라엘 향해 온 세상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온 세상을. 그래서 사방을 표현할 때 네 천사가 나오죠. 우리가 할 때 사방에서는 전체를 뜻하는 것이니까. 그것이 그러면은 높이가 보통 약 2m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 지름을 표현할까요? 약 300km이고 이 정도에 뭐가 쌓였다는 거죠 지금? 피가. 무슨 피가요? 심판의 피가. 그러니까 지금 조롱하며 세상에서 조롱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권세가 있고 잘 나가는 것 같고 떵떵거리는 것 같지만 이 결과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도 저기 속해 있었던 자들이잖아요. 여기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위한 복음을 보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최선을 다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생물 땅에 네 모퉁이 나라 족속 백성 방언 나라 족속 백성 방언 다 똑같은 얘기를 네 번을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사라는 수는 전 세계를 뜻한다는 거 모두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장에서는 천상교회의 모습, 부활의 때의 모습을 이제 먼저 구원받은 첫 열매로 보여주셨고요. 그런 다음에 불신자들에게 임하게 될 세 가지 화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두 가지 추수의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5장을 가게 되면 이제 7 대접 심판을 위한 서론이 시작됩니다. 15장 내용이 짧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오늘 또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영원히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예리한 낯으로 우리를 다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 드리는 것을 또한 믿음의 소망으로 삼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섬김의 삶이 우리에게 온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고 이 땅의 모든 삶에 대한 보상의 약속을 가지고 오늘을 살되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을 통해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더 좋은 부활을 이비하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